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자연히 흘러 들어온 이방 습관과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도 성적 타락이 있었고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성적 타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습관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도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습과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따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엄난한 문화를 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삶의 방식만을 고수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원리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성이 언제 처음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시며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남자가 흙에서 왔다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왔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내 몸이란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신이 복되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을 이룬 부부는 서로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과도 동일하기에 부끄러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부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이고 한 몸이며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관계입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비유로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라는 얘기 속에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영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비유로 한 몸을 이룰 때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연합된 우리에게 맺는 열매는 영생입니다. 피가 생명이고 피를 제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므로 피를 먹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한 것과 동일하게 부부관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관계인데 다른 신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은 음란한 행동이 되기에 우상숭배를 음란하다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는 부부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으로 모든 우주의 생명체가 번식하고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이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신랑 대신 하나님은 신부되는 인간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엄난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부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죠. 결국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부부관계의 신비는 결국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성은 타락하여 모든 질서를 망가지게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단순하게 타락의 결과로 이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치명적인 문제요, 악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죄의 문제를 그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허락하시는 성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이 세대의 죄악도 결국은 성적 타락의 극치로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거룩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부부의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육체의 필요에 의하여 동거하며 결혼에 의한 부부를 맺는 절차보다는 동물적 본능에 따른 쾌락만을 쫓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 도전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녀의 개념도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인정하라고 외칩니다. 남녀라는 구분을 넘어 성은 수십 가지로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로 가정이 깨어지고 혼란과 부정한 것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더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합시다. 거룩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정결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자리에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 항상 기름 준비하는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